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계명 중에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읽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이제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탐내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나는 그걸 탐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게 아니겠죠. 탐심에 관한 주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의 내용이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선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마치 총정리하고 압축해 놓고 축약해 놓았듯이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좀 정돈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보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 10계명도 굉장히 내면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두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인간의 어떤 죄성과 부패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탐욕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면서 이 탐욕이 단순한 어떤 욕심 정도가 아니라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거룩한 삶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을 토대로 봤을 때도 음행과 이 더러운 것들과 또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갖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심지어 어떠한 정당한 소원과 어떠한 정당한 욕구는 바람직하고 또 성경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같은 그 지혜서를 보면요, 열심히 계획하고 또 일해서 어떤 삶의 소유를 나아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개선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아가서나 역시 또 잠언이나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감,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겠죠. 그리고 또 사라와 한나의 자식을 갖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욕구 같은 것들이 종종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교훈으로 그럼 그 무소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 또 기독교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망하는 것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야 어떠한 경지, 열반에 오른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열망 자체를 금지하는. 그래서 무소유, 내려놓음 이런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앞서 우리가 방금 설명했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닌 뭐 정당한 것을 바란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 욕망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또 어떠한 그 상대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가려서 그 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탐욕에 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탐욕이라 말하는 것은 이웃의 어떠한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 탐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진 물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직책, 직분, 뭐 또 업적,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아내, 배우자, 뭐 이렇게 그런 개념들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또 뭐 저차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또 때로는 치명적인 그러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내면적인 어떤 내면화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러한 자료에서 특정인의 물건, 배우자, 뭐 직위, 업적,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탐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또 인간 문제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에서도 내가 특정 동호수를 갖고 싶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한 결과물들이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건 탐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생각해 보냐면, 어떤 열망 자체가 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탐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그러한 자족과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탐욕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에 있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는 구절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계속 볼 수 있고,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와 자족과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주어진 삶에 나의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탐욕이 되는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한 개 더 달라 그러고 2개 더 달라 그러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탐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이나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하나는 굉장히 축적하려는 그런 마음만 크게 가지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또 내가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성금도 마련할 때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베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적극 동참하지 않고 나의 것만 축적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도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어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또 베풀고 나눠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방 옛날에 갔을 때도 참 어려운 분이신데 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교역자를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에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느 빈부의 어떤 관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는 결국 만족하지 못한 삶의 연속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양극단으로 차라리 살아버린다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스럽게 산다거나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게 그런 걸 모든 걸 내버리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살기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또 이 현실에서 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적절하게 적법하게 이러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또 나름의 책임감과 또 자부심 그 가지면서 또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십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